개신교도 중에 한 명이 주민 모두가 천주교를 믿고 있는 한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이 천주교인들, 천주교인들은 늘 선한 일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사 온 그 개신교도들을 개신교 그 사람을 굉장히 따스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독실한 천주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에 따라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어쨌든 마을 전체가 고기 굽는 냄새가 나진 않았는데 이 개신교도가 들어오면서부터 금요일마다 스테이크로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방 안에서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꼭 야외에 나가서, 외국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야외에서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주시면 안 되고요. 자,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저와 아이 컨택이 돼야 합니다. 그 고기를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구니까 이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기를 금요일마다 굽는데, 그 다음 주가 되어도 고기를 굽고, 또 그 다음 주가 돼도 고기를 굽고, 금요일마다 고기 굽기로 마음먹은 날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하여튼 고기를 굽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얘기한 끝에 그 개신교도를 천주교도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떼거지로 몰려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럼 알았다고, 내가 천주교로 개종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일요일날 개신교도가 신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신부가 그에게 성수를 뿌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개신교도로 태어났노라. 너는 개신교도로 자랐지만 이제는 너는 천주교도니라.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사람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이제는 이 사람도 천주교도가 됐으니 이제 고기를 굽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금요일이 됐는데도 고기를 굽고 있는 고기 냄새가 계속해서 풍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그가 고기를 구우면서 막 소금을 뿌리면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중얼거렸냐?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는 소로 태어났노라. 너는 소로 자랐노라. 하지만 이제 너는 생선이니라 하면서 고기를 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같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그 관념에 따라 그 기관에 가담하여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또한 지켜야 할 룰이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단에서도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룰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종교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본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기독교인이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 아멘 하시고 제가 강조를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시작 자체가 그리고 신적인 접근 방법과 그 방향이 아니면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시 말하면 이 종교의 출발이 신본적인 토대 위에 서 있으며 신 쪽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또한 그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믿고 우러러 믿을 때 마침내 종교와 신앙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종교가 성립되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또한 어떻게 보면 천주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황의 말을 먼저 둡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사상이 변하면 그들의 교리가 변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어쨌든 교황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뭐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 마호메트를 믿는 뭐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종교의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물론 종교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바른 종교는 아니겠죠. 어쨌든 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들, 우리가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독교적인 언어로 바꿔 말하면 인간이 무엇을 찾아가는 고행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어사전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먼저, 물론 우리랑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편에서의 그 누가 신적인 존재가 그를 불렀다. 다시 말하면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종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뭔지도 모르고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나라의 그 무속신앙들을 보면, 때로는 샤머니즘적인 신앙들을 보면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요.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맞아 죽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교가 무슨 교인지 아십니까? 네? 진돗교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 집안에 진돗개를 3마리인가를 키우면서 진돗개가 머무는 방이 따로 있고요. 그 빌라 전체를 사가지고. 그리고 교인들은 7명인가 따로 모여 사는 그 종교. 그 종교 집단입니다. 뭐죠, 이름이? 진돗교교? 하여튼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진돗교를 믿는 종교인데 그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진돗교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맞아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지켜봤고요.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오신 이 기독교밖에는 신앙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의 삶을 살 때 내 노력,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결코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이고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그것을 누리고 살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아직 확신이 없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 안에 그 고백이 없다면, 그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길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복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듯이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준영아, 며칠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래, 주님도 부활하셨어. 너도 빨리 일어나야 돼. 그렇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올라가셨는데, 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별히 5 종류의 사람, 제가 여기서 5 종류의 사람을 얘기할 것입니다. 5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을 만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부활의 감격을 느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또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어떤 자들과 만났냐, 이 순서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조금 이따 찾아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읽어버렸네요. 자,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면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는데 슬픔에 빠진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슬픔에 빠진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늘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자 그는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빈 무덤을 보고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나 이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 어쩌면 그가 기도가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니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말씀들 귓가에 쟁쟁합니다 라고 그가 막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그 여인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동산지기의 음성인 줄 알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옮겼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그는 슬픔에 잠겨 동산지기로 생각한 그에게 이런 쿵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하다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또한 낙심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만한 상황이 생기고 슬픔에 못 이길 상황이 생겨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위하여 우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슬프고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울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이 자괴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께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또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또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는데 왜 찾고 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라고 외칩니다. 지금 세월호가 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직 그 시신을 찾지 못한 그 어머니가 첫 해에 머리를 박박 깎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길래 내 딸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지 않으셨냐라고 막 그러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 2년이 지난 후에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머리가 길러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아직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나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번에 3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냔 말입니까? 라고 소리 지르며 원망,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원망을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 의지를 가지고 진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기도에 하나님은 노라고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8살 때입니다. 8살 때 8살짜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냐. 저는 그때 너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이 이제 곧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포크레인 사고로 동생이 포크레인에 치였고,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남은 아이들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옛날에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겠지만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영실이라고, 오영실, 한미선,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몇 명이 됐었습니다. 한 20명에서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이 제 동생도 있었으니까 유치원생들이죠. 초등학교 1학년이 최고 고학년인 거예요. 1학년부터 유치원생들 2학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막 그때 얼마나 뜨겁게 1시간 이상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경미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경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첫 기도, 제가 정말 제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왜 억울한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참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가,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일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우리 전사님도 경찰이 싫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한번 1년 동안 시달려서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우리 전사님이 어딜 봐서 경찰에 범인같이 보입니까?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전사님이 그래서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만 보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여러분 한번 그런 일 당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검찰만 보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만 보면 치가 떨립니다. 저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에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와, 기가 막혀요. 누구나 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평소에 잘 안 웃고 평소에 잘 거울 보면서도 이게 내 얼굴인가 의심 가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늘 그 붙어있는 얼굴이 내 얼굴 같고, 이게 경찰들이 날마다 붙여있는 얼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웃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의심도 안 받는데, 어쨌든 의심받을 만한 모든 얼굴들을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의심할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린이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노라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을 거절로만 생각하고 서운함으로만 생각하고 만약에 상처로만 생각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를 하지도, 제가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노라는 대답도 응답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때로는 인생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상황들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도저히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너를 이끌어가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방향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망했어요. 지금 나는 슬퍼요. 내가 얼마나 괴롭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이 아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도 저를 보셨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인생의 아주 굴곡들을 경험했습니다.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제가 절대 그 사람한테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야! 나는 이런 일 겪었어. 그럼 나도 이렇게 사는데 네가 무슨 그런 일 가지고 그러냐라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르고요.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합니다. 군대, 아무리 군대 생활을 안 했고 방위를 했고 뭐 군대에서 후방에서 생활을 했고 그래도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은 막 군대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저런 일을 겪었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겪은 상황이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힘든 군대가 많아요. 저도 만만치 않게 힘든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빨리 갔다 와서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 해봤자 별로 소용없어요. 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왜? 그 사람도 진짜 어려웠겠구나. 그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시련이 달라요. 어려움이 달라요. 왜?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다 성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100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1000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도 아니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만나야 되느냐? 나는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내가 고통을 겪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근데 왜 주님이 모르시나요? 이런 주님으로 말고 그런 상황을 내가 겪고 있지만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디자인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모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도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그 주님.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자기의 결국엔 슬픔에 못 이겨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슬퍼하는 그 순간, 가장 괴로움의 그 순간,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변화시키실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이신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살 목적도 살 소망도 모든 힘도 잃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터덜터덜 걸으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 역시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지 모르나 그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들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 채 마음의 뜨거움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기 전에는요, 우리는 절망과 실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우리의 길은 소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좌절의 순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늘 그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은 모든 제자들의 희망을 빼앗아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인가 되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때로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한 자리라도 해먹겠지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모두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 다 잠그고 걸어 잠그고 혹시나 그들이
다시 자기들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그들은 철저하게 문을 잠그고 그들은 보호막을 치면서 그들의 위치도 알리지 않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분명 문 잠갔는데, 야, 누가 문을 따줬니? 내가 분명히 문을 잠궜는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야? 옛날에 그 연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 연극이 있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상황을 이제 연출하는 거죠. 누구야? 누가 문 땄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야? 누가 꼬리가 밟혔어? 왜? 예수님이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짠 하고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해봅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아니면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방금 따라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21절 말씀에 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을 그들에게 빌어주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절은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절이 무슨 날이야? 이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부활절이 무슨 날이야? 라고 물어보면 무슨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계란 주는 날.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 여러분들 혹시나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다른 날은 교회 안 가도 어느 날은 교회 갑니까? 부활주일과 성탄절. 왜 갑니까? 초코파이 먹고, 그쵸. 선물 받으려고. 부활절은 계란 먹으려고. 옛날에 계란 하나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지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지금 계란 귀합니다. 엄청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 계란이 보통 계란이 아닙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교회 어쨌든 주일학교도 준비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계란을 2개도 넣습니다. 2개. 이 2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자꾸 거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2개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너 주라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다른 사람 주라고. 그 얘기지. 왜 2개를 넣겠습니까? 여기 보면 3개 넣은 것도 있습니다. 복불복입니다. 3개는 무슨 말입니까? 나 먹고 너 주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의미를 전하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달걀? 달걀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깨고 나오는 그 생명.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나오셨다.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이니 어쩌니 저쩌니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 믿는 분 계십니까? 달걀 믿는 분 있어요? 달걀을 믿을지어다. 제가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달걀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가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일본 가면. 믿습니다. 5만 가지 신이 다 있으니까. 5만 가지 신이 다 있어요. 어쨌든 이 달걀,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삶은 달걀입니다. 생각나십니까? 달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날, 우리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내 아내의 치맛자락 잡고 영원한 천국 가겠지. 못 갑니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끊어집니다. 못 갑니다.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믿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만 예수님은 혼자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라 그런 말 하나도 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따라해봅시다.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도록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별 믿음생활, 나 문제없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예수 믿어, 나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라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되지, 적당히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천국은 작은 자, 영원한 천국은 좁은 길, 영원한 천국은 진리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한 번도 성경에서 넓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평안하다, 복되다, 여러분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자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기복신앙은 빨리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목사, 가짜 교회,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나도 예수 잘 믿고 나를 통하여서 너가 구원받는 역사들,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맑은 샘교가 이런 역사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건요, 해라 해도 사람은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 야, 너 좀 잘하고, 너 좀 애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널 보고,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야, 하나님이 널 보고 계시는데 니네가 그렇게 아빠의 발소리만 딱딱딱 들리면 하면서 TV 끄고 너 그러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애들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는데도 TV 틀고, 아는데도 어떻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하빈이 주인은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근데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잘하라는 것,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 우리가 좋은 선한 길로 선한 길로 갑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 말은 잘 안 지켜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특이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꼬투리 잡는 일.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됩니다. 여기 옆에서 한 사람이 졸고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신기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갑니다. 또다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갑니다.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잘 돼요. 왜? 나쁜 영향을 잘 미쳐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친구가 장난치고 떠들면은 막 그 아이에 동조하지 않습니까? 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범생처럼 생겼죠. 제가 학교에서 얼마나 모범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하고 절대 저는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근데 왜 공부를 못했냐? 그냥 눈만 잘 쳐다봤습니다. 눈만. 선생님의 눈만. 근데요, 눈만 잘 쳐다봐도 중간 이상은 합니다. 눈만 잘 쳐다봐도 제대로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날마다 성경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거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에서 예배하기도 부끄러운,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부끄럽습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특히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주님의 품에 왔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늘 결심,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심, 결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맨날 하듯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도 늘 동그라미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동그라미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간표 잘 그리잖아요. 시간표. 잘 잘 시간, 뭐 할 시간, 뭐 할 시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철저하게 그런 거 잘 지켰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런 시간표대로, 이 플랜대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넌 무너질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 누구를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지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주님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그냥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진짜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합니다. 나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나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나를 통해서 그가 교회에 나오고 싶고, 나를 통해서 그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그가 기도에 불이 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꼭 왜 목사님 통성으로 기도를 강요해? 왜 기도를, 우리 애들 표현으로, 중학생들 표현으로 왜 기도를 자꾸 따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 따낸다는 거?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왜 따내?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예. 기도를 따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게 옆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시너지, 그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의 깊은 은혜 체험 가운데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나는 기도 안 하기로 결정했어. 꼭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 참 진짜 예수님도 바보죠. 왜 그렇게 울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생각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식사 기도는 1번, 잠잘 때는 2번, 일어나서는 3번,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1번 하고 밥 먹으면 되지.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식사 기도인지. 하나님하고 약속만 하면 되잖아요. 1번은 식사 기도, 2번은 잠잘 때, 3번은 일어나서. 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입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옆에 사람이 변화되는 그 은혜의 역사, 이것을 기대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내 생각,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그냥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가, 찬송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남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보시면 숨을 내쉬며, 이건 꼭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것을 연상케 하십니다. 자, 인간에게 그냥 호흡을 불어넣으셨지만, 바람을 부셨지만 인간이 살아나는 거죠. 육신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 대신에 성령의 거룩한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후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지금 우리는 그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 척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고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도 일으키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증거할 때,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야.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할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상황에 대한 염려가 아닌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길 바랍니다. 넷째로 주님은 회의주의자였던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도마,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의심하던 늘 도마. 도마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이 의심입니다. 의심.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참 의심 많은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그 자리에 꼭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은 꼭 시험들 자리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꼭 약속하지 못할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생각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늘 상황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늘 결단할 수 없는 상황에 자꾸 만나게 됩니다. 잘 좋은 사람들은 늘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것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누가 잘합니까? 사단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만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삐지는 사람들은 삐지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출하게 만듭니다.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시험 드는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늘 게으름을 핑계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늘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사단에게 쓰러지도록 넘어지도록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거 아니라고 했죠 제가. 이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손자병법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 백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태로울 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손무가 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백전백승했던 장군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진짜 잘했던 장수가 누굽니까? 이순신입니다. 한 번도 안 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결국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못 다스려 진 겁니다. 자기 편 못 만들어서 진 겁니다. 그게 억울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을 몰랐기 때문에, 적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사실. 지피지기면 백천백대. 이 손무는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손무가 이야기하기를 장군이 자기의 허와 실을 알고 나의 강함과 적의 허와 실을 알고 나의 강함과 약함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적과 100번쯤 교전하여도 위태로운 상황에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안 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한 번도 사단에게 지지 않으신 분들, 우리는 때로는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고 있나,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나.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의심의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의심할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이게 손 만져보고, 아까 우리가 25절 읽었듯이 미리 읽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그런 상황 안 해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늘 나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모릅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교훈도 예수님의 부탁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옛 직장인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그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그는 낚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야, 너 좀 당해봐!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어부로서 탁월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까지도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우리가 요한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그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육지로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뵐라시옵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뵐라시옵습니다. 도저히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밥 먹자. 주의 따스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따스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한 번도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때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품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가장 슬퍼하는 그 순간 가장 큰 기쁨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큰 좌절의 순간 주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 담대함을 주시고 얘야, 너가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주의 그 음성이 늘 귓가에 맴도는 음성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 동행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복된 동행 되길 바랍니다.